제가 아침 9시가 되면은 라디오 프로 하나를 듣는데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기 대권 후보입니다. 다음에 후보가 공화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많고 그들의 유세나 발언들 그 내용들 아주 분석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가 나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살아도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늘 관심이 많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치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거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복음사역의 중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무나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근데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이 순간 시간만 나면 짬만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거듭나야 간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못 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런가? 굉장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 어원을 찾아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말쿠스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뜻이 결국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통치, 지배, 왕권 이런 걸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 국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지배를 받거나 돈의 지배를 받거나 그렇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나의 주권자입니까? 누가 나의 진정한 통치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작은 모형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볼 게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에 의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표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선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로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교회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겨자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표징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겨자씨라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작다, 겨자씨 작아.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여다가 절로 던져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동방에서 겨자씨란 야생에 자라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키가 자라면 2m, 3m까지도 올라갑니다. 옛날 저 동방에서는 제국의 위대함을 과시할 때 통례적으로 큰 거목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제국 안에서 피난처와 보호를 구하는 백성들은 그 나무에 깃들어 있는 새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에스겔 1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모든 민족이 한데 모이게 되어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신처와 보호를 구하게 되는 광대한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다양성이 있는가? 굉장히 신앙이 다양한 사람이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옳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릇되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굉장히 다양한 신앙의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데 모인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스타일과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저거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저럴 수도 있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신앙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폭넓게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은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성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인정이 되는 나라, 그 경험이 받아들이는 교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자식들도 여러분 다 다릅니다. 성도들 모양, 생각, 가지고 있는 가치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줄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주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나 가치관을 잘 인정을 해줘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지체요, 한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빈부의 구별이 없고 대수가 구별이 없고 유명한 것 무명한 것이 없고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안에서 그 나무 안에서 그 그늘 안에서 깃들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룩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누룩은 좋은 말을 할 때 누룩을 얘기할까요? 나쁜 말을 할 때 누룩을 얘기할까요? 누룩은 좋은 말을 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나쁜 얘기할 때 누룩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조심해, 물들지 않게 조심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대는 발효와 부패를 동일시했습니다. 여러분, 발효의 다른 말이 뭐죠? 부패입니다. 김치 잘 익었어, 김치 발효 잘 됐어, 그 말의 다른 말이 뭐죠? 김치 잘 썩었어,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발효라는 것, 부패라는 것, 누룩이라는 것, 이거는 좋은 말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어릴 적부터 자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빵을 만들 때 아마 유심히 본 듯합니다. 조그만 누룩 하나를 갖다가 반죽에 넣습니다. 잠시 뒤에, 몇 시간 뒤에, 하루 뒤에 보니까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저거와 같다. 아마 거기에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시초에서 출발한다 하는 겁니다. 누룩이라는 것 굉장히 작습니다.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개인이 작은 것이 시작이 되어서 빛이 되고 출발이 되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겁니다. 개인은 작은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뉴스에 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면은 모든 사람이 관심에 집중이 됩니다. 잘못에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이 생긴다면 그 누룩 한 조각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무수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 말씀 한 구절이, 한 단어가 내 마음, 내 심장에 꽂힙니다. 그 말씀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습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통해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면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 나는 셋, 20번째가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나 자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시작이 되고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미약한 존재가 된다면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과 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 하나, 내 버릇을 바꾸는 것 하나, 내 말투를 바꾸는 것 하나, 내가 예배드리는 것 시작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 하나의 마음가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 하나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 믿고 바르게 사는 것 그거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시작에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누룩의 작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었다고 해서 그게 뻥튀기처럼 뻥개지는 게 아닙니다. 누룩을 넣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와보니까, 내일 와서 보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부풀어 있습니다. 크게 돼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점점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참 잊을 수 없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김영유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종강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것, 지금 말씀 듣는 것, 지금 준비하는 것, 지금 공부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드리다가 말씀 증거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이거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겠는가? 내가 이런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변하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냇가에 던져진 돌멩이하고 똑같다. 여러분, 냇가의 물은 돌멩이 하나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돌멩이 하나 때문에 물길이 생기고 물가랑이 생기고 물길이 바뀌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약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배운 것이 뭐가 쓰임 받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냇가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변한다고, 내가 올바로 산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세상이 뭐가 변하겠는가? 내가 이런 말씀을 증거한다고, 내가 이렇게 정직한다고 세상에 누가 알아주고 뭐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물길이라도 밟을 수만 있다면, 조금 쉬어만 갈 수만 있다면, 물길에도 다시 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숨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가 아무리 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정직함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로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누룩이 변할 수 있고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반죽 안에 없으면 누룩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신앙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 악수도 안 하겠습니다. 보지도 않겠습니다. 만나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얽히고 설켜서 정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누룩의 역할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죽이, 그 빵이 부풀어 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할, 세상 속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질 것 같지만 빛을 발하라고, 소금으로 있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룩이 되어서 그 반죽 안으로 들어가서 반죽하고 엉켜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멈칫멈칫하지 마시고 그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누룩은 그 반죽을 분명히 부풀리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외부에서 옵니다. 반죽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초월해 있는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세상에 어떻게 빛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들여와야만이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세상의 빛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권세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영접하는 사람, 그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있는 자만이 세상에 정말로 누룩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변화받고 내 인생이 변화받고 이 교회가 변화받아서 가치 있는 인생과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알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이 아무리 정말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권세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욕합니까? 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왜 저럴까?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보여야 되는데 왜 저럴까? 세상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저럴까?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선 경험을 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내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